저는 찬양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찬송가로 성가대,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했었죠. 찬송가 곡은 그때 곡으로는 512장인데 지금은 315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하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노래 다 아시죠? 예, 제가 가사를 띄워왔는데요. 한번 쭉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다 읽어보고 가십시다. 홀 수절은 제가 읽고 짝 수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감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그 말씀하신 내 주님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해 은혜를 쓰고 찬송하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이 찬양을 성가대에서 제가 그때 좀 잘 못했지만 테너를 했었는데 이걸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눈물과 콧물이 온 얼굴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손수건도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닦다 보니까 얼굴이 온데 이렇게 콧물과 눈물이 다 범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막 눈물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고 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 깊은 감동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을 하죠. 찬양기도문 하면 다윗이 지은 찬양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삽이나 또 고라 자손들의 시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시는 주로 승리의 찬양이나 아니면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시들 중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시, 또 탄식시라고도 하는 그런 시, 이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양이자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대학부에 다닐 때에 대학부 찬양대에서 이 가사를 그대로 곡을 붙인 노래를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개역 한글판의 성경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곡만 붙여서 이렇게 찬양곡을 만든 그런 노래였습니다. 혹시 요즘도 있는가 싶어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서 그가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소식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의 산골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간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또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나 비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의,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 찬양의 기도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모두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그 간구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의 이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고 찬양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찬양곡은 그 마음 가운데 기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감격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의 이런 찬양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찬양의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찬양의 기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 찬양 기도는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련하여 몇 가지 율법이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형이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 그의 약혼자 요셉이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버리면 마리아는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고 또 요셉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가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성품이죠. 모든 세대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개역개정에서는 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여인은 복되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당대에는 그를 가리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곧 요셉과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미리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괜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인볼브돼 가지고 또 힘든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는 복된 사람이다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문으로 볼 때에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그런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악된 세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도 역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메시아의 잉태를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기도하는 자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의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만 생각하면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임신이고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큰 어려움이고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48절에서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인 52절에서는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아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구할 때도 많고 명예나 재물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는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재물은 빵이 아니라 돌이 되는 것이고 생선이 아니라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하신 그 기도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역시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응답을 받기 쉬운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것,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선하신 분들,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처녀의 몸으로서 요셉의 아기도 아닌 알 수 없는 그 아기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고백입니다. 52절과 5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제왕들을 왕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줄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을 징계하시고 폐위시키신 그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신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왕들을 두려워하고 그 제왕들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자기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이 하는 그런 의로운 일들을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또 알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힘으로 누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죄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던 마리아의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귀영화나 나의 권력과 명예를 높이는 그 일에 기도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용사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